슬픈 마음 찢어진 영 감싸주리 니 없을 때 사랑의 손길 찾아 빈들에서 방황할 때 아픈 마음 상처난 영 위로하리 니 없을 때 기억하라 나 거기 있다. 내 너를 지키리 인생의 폭풍우 지날 때 절망의 어둠만 짙을 때 내가 너를 지키리 내 너를 지키리 눈물의 골짜기 헤맬 때 무거운 짐 지고 지칠 때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키리.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의 찬양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까? 작년 이맘때인가요? 이북에서 곧 쳐들어온다고 우리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그런 난리가 난 적이 하루 있었어요. 저희는 안식일 예배드리라는 걸 몰랐었죠.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더위 도망하는 일이 언제가 되지 않도록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6.25가 여름 일요일에 일어났죠. 겨울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위험한 큰 일들 안식일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릴 때 평안하고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잘 인도해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바로 그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을 좀 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심장을 저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한번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저널이라는 그 잡지에서 2004년 5월 25일에 실렸던 김명태 사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목조주택 학교장을 하고 있는 이 김명태 씨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김명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혹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에 떠나기 전까지는 강화도에 강학교회를 짓고 이제 떠난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가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근무할 시절만 해도 그 당시에 무엇이 유행했냐면 어느 군인이 재림 청년이 군대 가서 그 군인들 단체로 성경통신학교 졸업시켰다, 뭐 이런 기사가 뭐 매달 실렸어요. 그래서 저도 논산에서 훈련 받는데 그때 우리 오시던 김 목사님이 정관용 우리 학생도 군대 가면 이제 그런 기사가 실릴 걸 내가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쫄병 때는 못 하다가 이제 상병 좀 다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제가 살살 꼬셨죠. 이 우리 성경통신학교 저녁 내무반 검열받지 말고 그 시간에 이 성경통신학교 공부를 매일 한 10분씩 하자고. 그래서 요거 과목을 다 마치면 서울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위문 공연 온다고. 군대에서는 전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그게 제일 좋아요. 위문품도 가지고 오고 오니까 이거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좋겠대요. 그래서 저녁 때마다 이제 그 성경통신학교 일관씩 나눠주면서 공부를 한과 해서 몇 달이 지나서 그 부대 남아있는 40명이 다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태소 목사님에게 그때 청소년부장이셨는데 보내서 이제 우리 이거 다 졸업했으니 여기도 한번 위문 공연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위문품도 좀 가지고 오시고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어요. 아이고 50명 이상 돼야 간대. 그래. 근데 사실 50명 이상 돼야 규정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전 포대에 있었어요. 포병은 뭐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포병의 그 중대가. 그래서 다 출근 나가 외근 나가 있고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공부했는데 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위문품도 없으니까. 위문품도 없대. 그래서 제 아버님 와 계시지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약속을 했는데 위문품도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가 좋겠어? 그랬더니 야구 세트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동대문에 가서 야구 풀 세트, 방망이 여러 개, 뭐 클럽, 뭐 하여튼 뭐 다 베이스 한 세트를 이제 심태소 목사님 편에 보내주셔서 오셨어요. 근데 군인들이 아가씨는 안 와. 다들 그랬죠. 미안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점심하고 위문품 전달하고 졸업식은 했습니다. 그때 그 졸업한 그 사람들 가운데 저희 입대 동기인 사람이 이 김명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입대 동기니까 가끔 만나서 같이 근무하면 같이 뭐 보철 쓰거나 그러면 성경 얘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한 다음에 한 5년 지났을 때 제가 또 이제 신학 공부하고 처음 이제 목회를 인도원 교회 나갔는데 인도원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전화 온 것입니다. 너 찾느라고 힘들었다.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하여튼 정관용이가 목사는 됐을 텐데 어딘지 몰라서 화천교회다 알아봤다. 제가 화천에 근무했거든요. 화천에서 한참 더 올라가지만 화천교회 목사님이 다 찾아보더니 지금 인도원 교회에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인도원 교회에다 전화를 걸어서 전화 왔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좀 살고 있는데 부인이 개신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물론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신학도 배우고 뭐 또 다른 이제 그걸 전공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좀 부인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이럴 교회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배우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배웠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러면 네가 와서 좀 우리 부인을 좀 공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가겠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대전에 갔더니 이 친구가 자기 사업처를 갔는데 대전역 요 앞에 지하상가가 있어요. 그 지하상가 내려가는 거 청바지, 청옷, 청치마 이런 상가가 있는데 일반 사람은 한 개씩 운영하는데 이 친구는 2개를 운영해요.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가 월급이 17만 원이었어요. 1년 연봉이 2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자기는 1년에 2억씩 벌었대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러니까 돈을 아주 무진장 벌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수염 기르고 고무신 신고 다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어딘지 고무신 신고 다니니까 아무도 나를 유혹 안 해. 그래서 국회의원 상 받으러 갈 때도 내 고무신 신고 갔고, 뭐 다방에 갈 때도 고무신 신고 가면 아무도 접근 안 해서 아주 좋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이제 이럴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잘 알아요. 뭐 내가 다 가르칠 필요는 없고, 안식일 문제, 영혼 문제, 영혼 불멸 문제, 그다음에 건강 문제, 뭐 그밖에 뭐 조금 이제 재림 문제 등 이런 것만 좀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 부인이 잘 받아들여요. 이해도 빨라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저기 대전에 있는 목동교회에서 우리 가족들 다 침례받기로 했다. 그래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아이들은 아니고, 그래서 3명이 침례받고 목동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마음이 기뻤죠. 그분이 아주, 이 친구가 또 우리 교회 뉴스타트 있는 걸 알고 자기 뉴스타트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대전에다가 탁 차려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또 고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고용한 교인 중에 한 분이 좀 남편인데, 우리 저 신앙이 오래되지 않은 남편이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니 내가 그냥 기증하고 말겠다. 그래서 1억 상당 되는 걸 충청 앞에다가 그냥 기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강화도가 고향이라 성모도가 고향입니다. 성모도에 와서 우리 집에 집전대 와봐라 가봤더니 아주 뒷산이 넓은 산에다가 그 안에다 전원주택을 하나 졌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마루에 유리가 깔렸는데 그 냇물이 그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해놨어. 물고기들이 그 바닥에 왔다 갔다 해요. 밑에, 유리 밑에. 그렇게 잘 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강화도 교회도 짓고 아주 봉사를 하고, 니고데모라는 그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 장애우들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집 짓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월급 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일꾼 하나 인도했구나.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그분들을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이 교회가 정말 진리는 옳은데 왜 사람들은 왜 그러니? 내가 좀 봉사하려고 하면 그 봉사를 못 봐준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나 여기 못 살겠어. 그래서 교회 짓고 떠났어요. 뉴질랜드로 나 이민 간다. 그 친구를 만나려고 수선을 막 하는데 아직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막 교통방송국에서 이렇게 막 아나운서하고 대담하는데 오늘 김명태 씨를 모셨습니다. 그래. 이름이 똑같은데 털보시네요. 고무신 신고 오셨네요. 뭐 이러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목조주택에 관한 이야기에서 책을 썼어요. 뉴질랜드와 성모도를 오가며 뭐 이런 글을 썼는데, 쓰고 흑침대도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하여튼 사업수단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막 부지런히 막 달려갔어요. 거기가 만나게. 가는 도중에 인터뷰가 마치고 떠났어요. 그래서 참 제가 바라기는, 저희 교회 이 설교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더라고요. 뭐 보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여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김명태 친구를 좀 만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크게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분이나 저나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사람이 있죠.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자부심, 자존심이 있고 명예심이 살아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장이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동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힘차게 박동칠 때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모든 이웃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영적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가서 이 세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독일 교회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갑자기 막 부흥하고 있대요. 누굴로 꽉 차는가 했더니 그 난민들 있잖아요. 저 시리아나 이런 데서 온 그 회교도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 이슬람이 진절머리 난다. 수니파와 뭐 시아파가 싸우잖아요. 예? 그 싸우고 정말 그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말 이제는 이 회교도가 진절머리 난다면서, 물론 그 중에는 거짓 신앙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말 이 참 예수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150명 되는 교회가 600명으로 늘어나는 교회가 아주 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먹혔지만은 그들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손에 칸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을 들고 정말 그 종교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정말 못된 종교입니다. 정말 남자만을 위한 종교예요. 남자는 4부인까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부인당 6명씩 자녀를 낳아가지고 보통 한 가정당 26명씩 24명씩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싫으면 난 내가 싫어 말 3번만 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완전히 남자만을 위한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이들과 달라야 하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온 땅에 전파될 때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가장 복음이 전하기 힘든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회교 국가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에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제 정말 이들과 다른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의 마음을 알려면 저는 갈라진 예수의 심장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심장으로 들어갈까? 물론 상징적인 말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듯이 예수님의 심장을 알려면 그분의 심장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습니까? 원래 건강하고 튼튼한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지은 죄의 무게로 인하여 예수의 심장은 갈라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예수님의 심장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분의 심장이 갈라져 돌아가셨습니다. 시대소망 772쪽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홍해가 바다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 바다니까 바닷물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 색깔 같죠? 제가 그런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도 안 붉어요. 정말 맑아요. 깨끗하고 파랍니다. 근데 왜 홍해라 그랬을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붉은 바다가 의미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거기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 마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므로 구원의 길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이 마른 땅 갈라진 이 홍해 사이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께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갈라진 그 심장 사이로, 그 마른 심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교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선교에 대한 정의가 이것입니다. 선교는 예수의 심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교는 시작. 선교는 선교대회도 아니고 선교 프로젝트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선교는 그 영혼을 향해 불타는 열정, 예수의 심장을 갖고 가는 것이다. 저는 많은 설명이 있어요. 선교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심장에 예수의 심장을 갖는 것이에요.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가면 선교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정말 그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말을 안 듣고 핍박하고 자기를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고 모욕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려 하니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팠다 이거죠. 예레미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시는 것이 뭘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실까? 어떤 직분을 맡았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물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만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님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었다가 찾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잃었던 양을 찾은 양의 비유, 전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저는 찾은 양, 찾은 은전, 찾은 아들의 비유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잃은 양을, 또 잃은 아들을 죄인이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분의 심장이 가장 뛸 때가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개역에는 원망하여고 개역 개정판에는 수군거려 가로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의 비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수군거리니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준 기별이 바로 이 새 잃은 양, 잃었다 찾은 것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 아시죠?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도 수군거렸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수군거리는 죄가, 죄값이 뭔지 아세요? 수군거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수군거린 사람에게 심판을, 언도를 내리는데 무슨 언도를 내리는 줄 아세요? 예?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거리는 죄다, 이게 아주 미미한 죄처럼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이 수군하는 죄를 아주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로 여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뒤에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돌아가고 있는데 저 밑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지는 못 구하나 봐. 자기가 뭐 3일 만에 뭐 성전을 짓다 그러더니 이거 죽네. 수근수근거렸어.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서 자기 사정을 모르고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의 심장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수근거리지 마셔야 돼. 따로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누가 어떻더래, 누가 어떻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했어요. 절대로 우리 입에 예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러면서 양에 대한 양 100마리의 비유를 들면서 가다가 한 마리를 잃었으면 그들을 그 들에 두고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더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걸 잘못하면 하늘에서는이 하늘에 있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에 있는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이 사실 원어의 의미는 우리 교회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는 세리와 죄인을 싫어하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칭 의인들인 너희들보다 찾은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99마리의 양이에요. 죄인과 세리는 잃어버렸다 찾은 한 마리의 양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너희들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느끼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늘에선 더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발 의인 행사하지 말고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많이 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찾은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0절로 뒤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큰아들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게 당신 아들이야. 이 아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 동생이라 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를 바로 잡아주죠.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동 있는 소식이 뭡니까? 가장 좋은 소식은 사람을 구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15일 만에 30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사람을 구출해놨다. 또 가장 기쁜 소식도 사람을 얻은 소식이에요. 가장 감동 있는 이야기는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을 구원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저희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어머니는 일생 중에 언제가 잘 행복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하도 고생을 해서 별로 얼굴에 행복한 때가 없은 것 같아.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나오는 말이 쌍둥이 손자 보는 날이었다 그랬어요. 제 쌍둥이에요, 우리 쌍둥이.
형이란 자가 어떻게 이 부모에게 돌아와서 기쁨을 주는 동생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요즘 좀 바꿔서 이 시대의 좀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재작년에 3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300명이 다 잘못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학여행 가라고 수학여행비를 줬더니 이 몇 학생이 수학여행 안 가고 그 돈으로 땡땡이 치고 PC방 갔어요. 그 기간 동안 실컷 놀자 그래가지고 PC방 가서 그 돈 내고 PC방 가서 아주 게임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 부모는 내 아들도 소식 없어 죽은 줄 알고 동동동동 거리는데 아버지 전 안 죽었어요 그러고 오는데 보니까 어디 있다고 왔어요? 말 안 듣고 PC방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처럼 게임방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었어요. 예? 왜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 그런데 그 형이 있다가 야, 너 왜 배 안 타고 이렇게 살아왔어? 배 탔어야지. 네가 배 타고 죽었어야 재산도 내 거가 되고 말이야. 이번에 보상도 많이 받는 것도 그걸 우리 부자가 될 텐데 왜 안 죽었어? 이러면 그게 형입니까? 이 형이 그런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반기지 않는 그 형의 심정은 이럴 것입니다. 그런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진짜 잃어버린 자들은 99마리 양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은전 비유. 그래서 쓸며 달다 닦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던 형.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분개한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견책이다 라고 우리 교회 주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예요? 잃었다가 찾은 양, 은전, 돌아온 동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잔치가 있지만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남만 비평하는 너희들을 위한 잔치는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남도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권면이죠.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는데 어떤 양을 잡아서 잔치했을까? 찾아온 양 잡아서 절대로 잔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99마리 양 중에서 잡아서 잔치했을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린 그 재산도 누구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동생이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랬어요. 이번 나눠줄 겸에 너 형 목, 동생 목 다 줬어요. 동생은 다 팔아가지고 나갔지만은 형은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기 거를 가지고 동생 잔치해 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3년 7월 29일에 그 국민일보에 노숙인이 된 목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스티백 목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스티백 목사님이 미국에 1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아주 잘 모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들은 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에 이제 보셨죠? 그분이 이제 가서 그 앞에 노숙인으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런 모습으로 딱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교인들한테 저 배가 고픈데 좀 잔돈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못 본 척하고 다 가더라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걸어오는 말 그래도 그 중에 3사람은 말을 걸어왔대요. 다가와서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분이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좌석이 저희 앞에서 요 앞에 와서 딱 앉아 있었더니 그 예배위원회에서 서오더니 죄송합니다. 여기는 좀 다른 분이 앉아야 됩니다. 저 들어오십시오. 저 뒤에 가서 앉히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눈총을 받으면서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새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새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박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줄줄줄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날아오면서 단상에 딱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을 펼치는 겁니다. 31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낭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해요. 뭔가 하나가 심하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오전에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이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로 마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저기 재림연수원의 요즘 새로 붙은 슬로건입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재림연수원에 들어갔어요. 같이 온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10일 동안 연수 같이 받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절을 그들이 거기서 이제 주제 성경절로 하기 때문에 다 암송하게 합니다. 근데 있을 동안에 이제 다 암송, 저는 뭐 좀 아는 성경절에 암송하고 오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이 자꾸 외웁니다. 너희 안에 쭉 잘 외요. 잘 외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그래, 자꾸 나셨느니라 아니라 나타나셨음에 내가 이랬더니 괜찮아. 뭐 개역 개정하고 뭐 개역 성경하고 조금씩 틀린데 뭐 좀 틀려도 괜찮아. 그러길래 내가 무슨 말씀이야? 거기 개정이든 개역이든 1.1에게도 틀리지 말고 똑바로 외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좀 삐졌어요. 뭐라고요? 그럼 당신이 한번 외봐. 그래. 근데 지금 무슨 성경절 외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성경절을 서로 외우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읽고 가르치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 증언 9권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절실하게 느껴야 할 동정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겠는가? 참 신앙이란 내 마음, 내 심장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저쪽을 재림할 때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는데 참 선하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면서 제가 찬미를 좀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는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언제예요?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 계시록 18장에 약속된 넷째 천사가 임하는 그것으로 표상된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세상이 환해질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나타내요. 근데 바다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바다는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바다는 사탄의 세상, 이 세상을 나타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덮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쫙 덮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희망하는 노래가 이 참인데, 이 복음성가가 여기 주의 심장이라는 얘기가 아주 작사자가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참이를 한번 같이 제가 부르다가 제가 손을 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두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을 닮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백성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